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죠?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 마음을 다스리기. 지난번에 오신 스님도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평생 목탁을 두드렸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목탁 두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면서도 못하고 있다면 사실 잘못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와 마음의 구조는 이렇게 복잡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유는 결국 마음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와가 지금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잘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마음에다가 사단이 집어넣어줘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지금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욕망에다가 사단은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결국은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발명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뇌의 이 척추가 다쳐가지고 하체를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TV도 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하체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을 받아가지고 TV의 센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내가지고. 생각을 받아내서 센서를 움직이고 또 이 TV 껐다 켰다고도 하고 또는 이 휠체어가 가게 하기도 하고 서게 하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실험용 생쥐의 머리에서 파란색 빛이 반짝입니다. 생쥐가 편안해하며 우리 안에 차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빛이 반짝이자 불편해하며 우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LED를 이용해 선호나 혐오 등의 감정을 유도한 건데 빛을 이용해 특정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먼저 서모와 혐오 관련 신경세포를 각각 파란색과 녹색빛에 반응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뒤 LED를 뇌에 심습니다. 이어 무선통신으로 LED를 켜 신경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우선 특정 빛의 파장대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해당 신경세포의 주사를 통해 주입한 뒤 해당되는 신경세포에 빛을 쪼여주면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신경세포만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어 폭넓은 뇌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뇌에 이식해 우울증 등 뇌질환 치료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편도체를 자극하여서 지나친 감정을 비활성화를 통해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활성화를 통해 뇌 영역을 자극하여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선규입니다. 우리 뇌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빛을 쪼이면 이게 감정이 폭발하든지 또는 잠잠하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졸리게 만들면 졸리게 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할 수 있죠. 잡념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시간인데 졸린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자주 반응을 하면, 자주 졸리면 이게 내가 누구 종인지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에게 품위 있고 고귀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품위 있고 고귀하게 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폼나지도 않은데 여러분 눈을 가려버리면 내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속아 있는 거예요. 감정을 그렇게 넣어줘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감정에 속으면 그 남자가 멋있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총명하고 이쁜 여자가 홀라당 그 남자에게 시집가 버린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 다시 결혼 안 하려면 그런 눈에서 헤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속을까봐 아주 처녀로 지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우디 한참 갔을 때 얼마나 가정이 많이 파괴됐어요. 그 왜 그래요? 돈은 남편으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매달. 그때 뭐 여기 한국 사람 월급이 10만 원 뭐 이렇게 받을 때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죠. 그 고무신 거꾸로 신도록 홀려버린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제비족. 왜 제비족이? 제비가 새잖아요. 사단이 원래는 새였을 거예요. 그 뱀이. 그러니까 뱀이 저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족이 해까닥하게 맞는 거예요. 해까닥.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해까닥 하면 안 돼요. 해까닥. 그러면 넘어가면 비참해 인생이. 거기에 하와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 이것은 진리와 순결이 비난을 받도록 하고자 사단이 고안해낸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진리를 놔두고 감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될 텐데. 요즘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뭐 영국에 가서 이 합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 뭐 이 항공회사에 무슨 조직이 있나 봐요. 합병이 안 되면 또 다시 분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항공이 옛날은 잘 나갔는데 절절 매는 이유가 그 사장이 죽었어요. 조중훈. 근데 그 딸들이 엄청 성깔이 골치 아픈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이 골치 아픈 여자들을 얻으면 이 남자들이셔, 총각들이셔, 특별히 얼굴만 보고 가지 마세요. 그 성깔을 보고 가세요. 성깔이 어떤지. 그래서 그 감정에 한번 휩쓸리면 그 돈이고 뭐고 외모고 이렇게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본 사람들은 외모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마음이 천사일 때 천사지, 외모는 아무리 잘 꾸며도 결국 마음이 마녀는 마녀예요. 네, 그래서 엄마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한번 영상으로 봅시다. 네, 갑질 논란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조현민 전무가 평소 사내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고성과 반말,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직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조현민 전무가 반말을 퍼붓습니다.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날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대답 안 할 거야?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당신도 문제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채점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로 갖고 와? 실무자들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욕설도 튀어나옵니다. 시끄러! 너 뒤에 가서 내 욕 진짜 하겠지? 그쵸? 억울해 죽겠죠? 직원을 하인처럼 부리는 듯한 말은 계속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화를 못 이긴 듯 뭔가를 내려칩니다. 사람이 정말? 월급과 인사권을 무기로 협박까지 합니다. 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디? 징계하세요. 어디서? 30분간의 공포의 회의는 뭔가를 집어던지며 끝났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제공한 진에어 전 직원은 조 전무의 평소 이런 언행을 견디기 힘들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털어놨습니다. 조 전무는 한진그룹에서 진에어 부사장과 칼호텔 네트워크, 한진관광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갑질 논란으로 대기 발령을 받았지만 직함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왜 저걸 자제를 못하죠? 저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근데 왜 성질을 못 참죠? 그래서 이 새치밖에 안 된 이 이거 잘못 다루면 결국 평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혀는 지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거예요. 이게. 뇌는 그럼 어디서 받아요? 사단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가 이게.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가 진단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노 조절장애 자가진단법 1.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2. 일을 잘 했을 경우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난다. 3.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4.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그래서 우리 자가진단법으로 해보면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흥분을 잘하다 보면 흥분에 내가 마취가 돼요. 그래서 한 번 흥분되면 두 번 흥분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사단에게 내가 걸려들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해요. 유다는 결국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두움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즉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 감정 그리고 음울한 생각 이것을 품고 있다가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걸 자주 반복하면 생각이 자주 하면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잦으면 뭐가 돼요?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품성은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거기에 결국 당해버렸다. 이 미국의 매튜 맥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분노 조절 장애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분노는 표현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를 반복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한 모든 나쁜 일,
잘못된 일과 같은 촉발 사고를 계속해서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면 할수록 더 어떻다고요? 더 커지고 폭발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감정이 생기고. 그런데 그 부위가 이제 우리들의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 우리들의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이 전두엽에다 갖다 놓으면 이것을 판단을 해요. 내가 화를 낼 건가 말 건가. 근데 이게 자주 전두엽에다 갖다 놓으면 자주 그게 억제가 안 되고 화를 내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영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번영계에서 화를 내게 촉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걸 밝혀서요. 그 성질을 낼 때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성질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들이 죽을 끓이는데 고춧가루를 넣으면 처음에는 1스푼, 나중에 2스푼, 나중에는 3스푼, 나중에는 많이 넣어도 맵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매운 걸 좋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뇌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 자체가 만성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문제도 커지고 상처를 입게 되지요.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고 누구도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내면 낼수록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그 대한항공 그분도 조현민 씨도 한번 처음 낼 때 자제가 됐으면 안 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참 그런 부분을 조심해요. 그래서 옛날에 참 많이 싸웠는데 한번 이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리라. 그래서 존댓말을 쓰고 나서 이리 오세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존댓말을 쓰는 것은 참 중요해요. 서로 존댓말을 써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아버지는 어이. 근데 요즘은 더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 부를 때 야! 하인 부른 건지 부인 부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형편이 돼가고 있어요. 부디 여기 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말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화날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경질적 증상을 보이는데 화가 나서 말과 정신의 자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같이 노한 감정에 취해버린다. 네. 그래서 자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뇌는 우리들의 인체를 조절하고 있어요. 혀도 마찬가지일까요? 혀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화살과 방패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 방패로 화살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화살이 들어와서 이제 불이 붙어버리면 전체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화살이 꽂히기 전에 탁 막아야 돼요. 방패로.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돌려보자 하면 벌써 늦어요. 무조건 생각을 탁 잘라버려야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고춧가루처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들의 영혼을 거스리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다 이 말이에요. 즉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또 생각이 들을 적마다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을 자르고
해야 결국 여기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체의 질병이 초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 또 생각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분노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리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면, 옛날 그 죽일 놈이 생각이 되면 사람을 직접 때리는 거예요. 분노하고.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총각한테. 17살 먹은 총각이 나하고 한번 뜰까? 그러더니 나를 업어치기로 하는 거예요. 걔 허리 붙들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뻔했어요. 나보다 덩치가 크니까 다 그래서 업어치기 하려고 한다.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집에서 약을 끊었다가 됐다가 또 약을 끊었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함부로 끊어서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성질이 나면 이게 말씀 속에서 오는 것인지 내 감정인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영감받은 사도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이긴 거예요. 근데 감정이 들어오면 이 감정이 나를 뜨겁게 했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하고 해도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신병 의사가 하는 말이 정신병 증상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성경적을 잘해오고 뜨겁게 하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인이야 했지만 종교성이 정신병의 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정신병이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신앙 잘한 걸로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 그 경험담을 썼는데 한 여자가 그 처녀가 왔는데 왜 오셨어요? 저요 마음이 불안하고 죽겠어요. 왜요? 저를요 평사원이었는데 저를 개장을 시켜놨어요. 그럼 좋잖아요. 아니요, 전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할머니 집에다 맡겨놨어요, 자기를. 근데 할머니는 엄청 돈을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가다가 돈을 주워서 이 지갑을, 그래서 그 지갑을 선생님한테 갖다 줬더니 경찰서에 갖다 줬더니 경찰서에서 정말 칭찬하고 학교에다 연락해서 얘 상 좀 주라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교장이 그 상을 주는 거예요. 모범상 이렇게. 그래서 그 상장을 들고 집에 오면서 할머니 나 이거 상 받았어. 그래 네가 뭘 잘해 상 받았어. 저 학교 가면서 지갑을 줬는데 그 지갑에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갖다 줬죠. 그랬더니 상을 줘요. 야 요년아 돈을 가져와야지. 아주 엄청 혼을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기억 속에는 좋은 일 하면 언제나 혼난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안 들키게, 좋은 일을 안 들키기 위해서 몰래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청소도 안 본 데서 하고 사장 안 본 데서 하고. 그런데 그것을 사장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계장으로 진급시켜.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 있으면 그 다음에 혼난다. 왜 그럴까요? 계장이 나빠요? 그런데 왜요? 감정은 습관이에요. 이게 좋은지 뻔히 알면서도 감정은 항상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사람이 이걸 지었어요. 아까 그 정신과 의사 책이. 감정은 습관이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렇습니다.
감정 역시 유쾌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익숙한 감정을 선택한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습관부터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감정 습관은 한번 뿌리 박히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또 머리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굳어진 감정 습관 때문에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네. 오래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습관이다. 한번 습관이 들어버리면 좀처럼 안 바뀐다.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살면, 내가 우울하게 살면, 나를 폐쇄적으로 두면 나는 인생 사는 거 힘들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러한 검은 공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검은 공을 던지면 이 검은 공이 이 안에 가서 터져버리면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을 쫓은 자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검은 공들을 던졌다. 그들의 눈이 하늘의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 공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 그러나 주의를 검은 공들에게로 돌린 자들은 그것들에 의하여 더럽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면류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유혹감을 던지는 거예요. 성질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에 집중되는 순간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아무리 슬픈 생각, 화나는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나의 이성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화살을 쏘고 그것이 터져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사단에게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잡으세요. 믿음의 방패를 잡고 한번 이겨보세요. 예. 이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겨보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왜 이걸 못 이기냐?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들어오면 감정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자니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들어오면 딱 막아보자고요. 하나님! 그러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고정이 되면,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자꾸 감정에 노출이 되고 감정에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번 그렇게 되면 몸은 형편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신앙과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억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마음대로 쓸데없는 공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상이 바르지 아니하면 감정도 바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상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된다. 네. 그래서 감정은 이성 아래 둬야 되고 이성은 하나님 아래 둬야 돼요. 가장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내 이성만 가지고 이 감정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러면 빵집에 빵이 모락모락 김이 나. 배고프니까 먹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 그런데 이성은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이성이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타트 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뉴스타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운동도 하기 싫고 그러면 이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기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에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 이렇게 나에게 감정과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폭발하게 하는 것은 시험이었네요.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험해 봅시다. 시험.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지 못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도전이 올 때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 고양이가 이 동물 병원을 찾아왔어요. 한참 동안 보호소 문을 바라보던 녀석은 무슨 사연인지 보호소 문 앞에서 애달프게 울기 시작한다. 녀석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은 보호소 직원들은 고양이를 안으로 들여보냈고 안으로 들어온 녀석은 조용히 벽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이내 조그마한 목소리로 다시 울기 시작했다.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보호소 직원들. 급히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발 우리 아기들 좀 살려주세요. 곧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간 보호소 직원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엄마 뱃속에 갇힌 아기 고양이들을 무사히 출산시킬 수 있었다. 뱃속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직접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엄마 고양이. 수술이 끝난 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아기 고양이 4마리를 모두 품에 안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는 엄마 고양이의 모성애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고양이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죠? 왜 고양이가 보호소를 찾아왔을까요? 7살인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었겠죠? 애를 낳기가 힘들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요? 성질을 참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권은 뭐예요, 그럼?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특권이에요. 그런데 50년 믿었지만 똑같이 바가지 긁고 똑같이 성질 내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그 글들은 좀 외워버리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외워보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필요를 느끼고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그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졸리지 않게 해준다. 힘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힘으로 해보자. 내가 성질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바로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진리뿐이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감정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었다. 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감정에 있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기초를 둔다. 네, 진리의 기초를 둔다.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 잘 알죠? 사울이 더 멋있게 생겼을까요? 다윗이 더 멋있게 생겼을까요?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커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피부도 이뻤겠지만 몸에 참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게 성경에 표현한 거 보면. 그런데 그 성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그랬죠. 충동이 생기면 죽이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피신시켰죠. 누가요? 요나단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꽤 돼요. 아마 40대, 20대 그럴 거야 아마. 네, 그렇게 근데 친구라고 그래요. 사울은 저렇게 키도 크고 훌륭해요. 기름 부음 받았고. 그가 그래서 왕이 된 거죠. 다윗과 사울은 이 신분 차이도 많이 나요. 그는 왕이고 다윗은 별거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성질나고 그때는 정신과 의사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성질 날 때는 가서 뭐를 켜요? 뭐더라? 수금을 타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자, 사울은 외모도 좋고 왕이었고 그가 신앙도 잘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때 그가 방언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야 결국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이. 근데 마침 굴 속에서 잠을 자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죽였어요? 아니요. 왜 안 죽였어요? 모든 부하들은, 그리고 때때로 그 도덕은 죽여도 돼,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래서 이 내 마음에도 자꾸 이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운영면에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잘라야 되고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한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나에게 자꾸 생겨요. 운영면에 볼 때는 내가 이 운영을 다 재무 문제를 다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돼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잘못하면 이거 빵꾸 나겠는데,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많이 돈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가난하고 힘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게 운영면을 보면 그렇게 하기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갈등인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믿음과 감정은 동이 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믿음과 감정이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4장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다윗의 부하들은 얼처구니가 없어요. 그렇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여야지. 왜 안 죽여?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진리가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잔잔한 확신이 있었고 마음속으로 왕에게 연민을 느꼈다. 오히려 연민을 느꼈다네요. 저가 사단에 속아서 저렇게 된 거야. 불쌍해. 연민을 느꼈다네요. 이게 감정에 속지 않고 진리에 우리가 기초를 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진리에 우뚝 서야 돼요. 감정이 흔들릴 때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바람결처럼 낙엽처럼 흘러가 버린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환희의 감정을 느낌으로 그들이 회심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들은 자주 그리고 길게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어느 때 느낀 감정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 생애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속았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 나 뜨거웠어. 여기에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감정에 계속 속으면서도 그들은 속아버렸다.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온몸이 병이에요. 온몸이. 근데 특별히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그 젊은 여자가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뇌출은 최대한 뭐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돼야 겨우 치료될까 말까 한 사람도 있고 평생 치료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다 무슨 병에다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또 뇌암도 가지고 있고 뇌를 몇 번 수술하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몇 번 그것을 질문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날부터 이제 교회 나온 지 정말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부르고 이제 걸어갈 때도 쩔룩쩔룩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아마 한 일주일 보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이에 뛰어왔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오늘요 내가 신호등 그 앞에 서 있는데 신호등이 반짝반짝 곱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는데 뛰어지더라는 거예요. 뛰었다고 자기가 뛰었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됐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뇌종양 수술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5년 있다가 자궁도 수술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5년 있다가 췌장암이 왔습니다. 췌장암은 현재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중간중간에 혈압, 당뇨, 늑막염, 대상포진, 또 앞이 안 보이는 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가중에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이곳 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쉼터 오기 전에 바로 또 뇌출혈이 와서 왼쪽이 다 마비가 왔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 암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뇌출혈이라는 걸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왼쪽 다리를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또 이번 또 오른쪽 절반이 또 마비가 와서 침도 가끔 흘리고
이상한 그 마비 증세 때문에 좀 많이 울고, 암 걸렸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마비 증세 때문에 더 많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퇴원하고 3주 만에 이 쉼터를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말씀 들어오지 않고 가고 싶고 힘들어서 한 이틀 정도 그랬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팔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감각이 살아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빨리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제가 왼팔의 마비가 다 풀어지고 다리의 거림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입의 마비 증상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빨라 6개월이고 어쩌면 평생 갈지도 모르니까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말고 아주 편안하게 그냥 운동하시면서 재활하시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무색할 정도 일주일 만에 제가 거의 90% 이상이 완치가 되어서 산에도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겉보기에도 정상적이고 실제로도 정상적입니다. 또 췌장암 때문에 제가 소화제를 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거의 소화제를 먹지 않고 한 3번 정도 그 정도 먹은 것 기억이 나요. 그리고 떡 같은 거, 빵 같은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고 어느 날 제가 뒷마당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 입안에서 침이 너무 샘솟는 퐁퐁 샘솟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이렇게 침이 막 넘치도록 나오니까 소화가 잘 돼서 췌장암도 그냥 다 사라졌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비 때문에 췌장암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병원에도 갈 생각도 없고 걱정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고 또 저뿐 아니라 또 여기서 그런 기적들을 매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걸 쉼터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신다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걸까? 여기 와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제가 단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그것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곳 새로운 쉼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이었네요.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럼? 자, 외모는 달라졌어요, 지금. 그럼 뭐가 달라져요? 지금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마음? 그 남편이 이것을 증명해 줬어요. 저희 와이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쉼터에 처음에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아무튼 그 상태가 좋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희 아들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또 와이프가 저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또 와이프한테 요즘은 큰 소리를 안 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전에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이 좀 불같다 그럴까? 어떤 얘기를 하면 화를 많이 내고 근데 지금은 거의 화를 안 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막 화를 내면 그거를 화를 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러면서 화를 안 내버리니까 저도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때 이걸 좀 차분하게 받아주니까 또 이제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를 안 내고 요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네요. 병만 고쳐가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또 성질내면 또 터져가지고 와요.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따 가다가 한 대씩 때려볼게요.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네, 우리들의 키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잠언 4장 23절.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래요.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우리 같이 노래 갑시다. 저도 이것과 싸움이에요. 저도 이것과 싸움. 여러분 꼭 승리해서 성질 하루도 내지 않는 멋있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신앙을 해왔지만 그 핵심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꼭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